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추석 명절인데 본문은 그냥 우리 계속해서 묵상하는 대로 로마서 본문으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앞부분에서 오늘 본문의 앞부분 앞문맥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에 대한 선포들을 합니다. 쭉 인사와 소개들을 쭉 진행해 오다가 16절, 17절에서 복음의 능력, 복음의 권세라는 것이 무엇인가 선포를 하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옵니다. 복음의 능력을 선포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와서는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쭉 말씀을 이어갑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는 믿음을 거절한 사람들에 대해서 쭉 오늘 30절 이후 오늘 계속해서 1장 나머지 부분들이 그러한 내용들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믿음을 거절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18절 19절에서 전제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떤 전제가 있는가? 믿음을 거절하지만 복음을 거절하지만 그들 안에는 이러한 전제가 있다로 본문을 시작합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복음을 거절하는 이들에 대한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안에 먼저 두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 말씀하시는데 그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 모든 인류, 인간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성과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속성과 그것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지음의 형태로 나타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지각과 인격을 갖고 있고 성품을 갖고 있고 특별히 우리는 영을 가진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인격적인 하나님의 인격적인 특징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특징이 나타나는 내가 영적인 존재이고 생각할 수 있고 지각과 감성을 갖고 있고
그러한 특징들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사실은 이미 갖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인간 존재 안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향수와 기억과 인지와 이 이해들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인격과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으로가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우리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공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되는 갈증과 갈급함 속에 살 수밖에 없는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 안을 채워보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 이 영적인 주인의 존재가 채워지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우리의 영혼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본성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본성적으로 우리 안에 막연한 신적 존재에 대한 향수나 이해나 갈급함이나 이것을 본성으로 갖고 있는 것이, 본성처럼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알만한, 하나님을 알만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고 이런 일을 하셨고 예수는 우리의 주가 되시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 계시 앞에 나올 수 있는 통로, 이 구체적인 지식은 사실은 계시로 주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땅에 오신 말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 알만한 지식, 이것은 그 계시 앞에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 예수 앞에, 말씀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앞에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 뭐냐? 우리 안에 이미 두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는 겁니다. 추석 명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아마 흩어졌던 가족들이 같이 만나게 되고 온갖 친지들 또 오랜만에 다양한 우리 가족들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 안에만 있는 가족들이 아니고 아직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이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 아직 거절 속에 있는 사람들, 다양한 가족들, 다양한 친지들을 우리가 대하며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이 기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분들 안에도 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상황에 대한 두려움, 어떤 영적 존재에 대한 두려움, 막연한 어떤 절대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사모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붙들고 싶은 마음으로 나타나게 되곤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형태가 아니고 온전한 믿음의 형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인간 존재 안에서 이것이 막연한 부분들이지만 계속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부딪혀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도록 이런 상황들에서 늘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고 알려줄 수 있고 빛되심을 나타내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 21절로 넘어가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알만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미 그 안에 본성적으로 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길, 반역의 길을 택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은 막연한 무지나 아니면 이해의 부족이나 어떤 실수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분명하게 반역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스겔 12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 유다 족속들의,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유다 족속들, 유다 백성들을 두고 하나님 뭐라고 말하느냐면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는다.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들의 행위를 반역이라고 하나님께서 규정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사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알무로, 믿음의 자리로, 복음의 빛 안으로, 생명 안으로 들어온 이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삶의 영역마다 이 반역의 형태가 나타나곤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야 할, 하나님을 아는 이들, 하나님을 믿는 이들, 예수를 믿는 이들이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않는 이 반역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음에도 보지 않으려 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을 수 있는 자리, 볼 수 있는 자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리들이 오늘 우리 안에 숱하게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며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영화롭게 한다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영광을 돌린다, 영화롭게 한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우리는 이 영광 돌려드림, 영화롭게 함, 이걸 생각하면 말하면 어떤 걸 주로 떠올리냐면 좀 이렇게 극적인 상황들을 많이 떠올립니다. 내가 아주 큰 일을 해서 좋은 것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아왔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의 삶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주인 되시는,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통치에 내가 순응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 바로 영화롭게 하는 삶, 영광을 돌려드리는 가장 근본적이고도 기본적인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가장 기본적인 통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삶이라는 겁니다. 그 삶을 내가 살아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주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 그것을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하나님 예수의 주 되심이 인정되지 않는 삶의 자리는 결국 반역의 자리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면,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사역을 하시던 사역의 장면이 나옵니다. 거라사 지역을 다니시면서, 이방 지역을 다니시면서 사역하시는데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만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쇠사슬에도 묶이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도 다 끊어버리고 옷도 다 그냥 찢어버리고 무덤 속에 거하고 이렇게 막 살아가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에게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을 두고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합니다. 이 당시는 제자들도 이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 정확한 신앙의 고백이 있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정확하게 주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귀신의 알미라는 이 지식이 그의 신앙으로, 그의 삶으로, 그의 존재로 연결되지는 않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 알을 가진 귀신이 그 다음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 그러한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뿐 아니라
영화롭게 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건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셔서 주인 되신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 영광이 돌려지도록 부름받은 이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두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순응되고 열매 맺어질 때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정말로 예수가 주인 되시지 못하는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가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물질이 주인이 되어 있고 예수님 대신에 사람이 주인이 되어 있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 대신에 주인의 자리에 올려져 있고 쾌락이 내 자존심이 내 감정이 내 혈기가 내 어떤 것들이 내 안에 하나님 대신에 예수님 대신에 주인이 되어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반역을 진행하고 있는 반역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또 예배하는 이 자리가 다시금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우리가 총체적으로 우리가 반역한 인생을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총체적으로 예수의 주인 되심을 거절하는 삶을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삶의 영역들을 들여다보면 이 자리는 하고 있는 것들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가 어느 곳이 어떤 존재가 우리 주님 되신 하나님 되신 주인으로 올라져 있는지 주인 노릇을 내 삶 가운데서 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며 끊으며 결단하는 귀한 자리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21절 하반절부터는 이 반역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알되 영어롭게 하지 않는 그 삶의 그 반역의 삶의 결과가 어떤 모습들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지느냐라는 겁니다. 21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오히려 그 다음 부분입니다. 오히려 보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는 모습이 바로 이 반역한 인생의 결과에 나타나더라라고 말합니다. 허망한 건 허무하다, 덧없다, 의미가 없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런 모습들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삶이 열심히 달려갔는데 내가 무언가를 거기 쫓아가면 무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달려갔는데 갔더니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허망함입니다. 여기에 가면 내가 원하는 그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쫓아갔는데 그 자리에 서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허망함의 대표적인 모습들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 또한 헛된 것들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허망함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버리면 그 자리에 서면 우리가 가지는 것은 허망함 밖에는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무엇을 향해 달려갑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아니면 그 삶의 자리들은 결국은 허망한 것을 쫓아가며 허망한 것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인생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허망함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자리에 서고 보니까 그것이 실패하고 보니까 이것이 허망한 자리들. 어려움을 겪고 보니까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더라. 우리는 그런 뒤늦은 후회들을 하는 경우들이 우리 인생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허망함의 이유가 사도 바울은 결국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삶의 결과가 결국은 허망함이라고 말합니다. 허망함뿐만 아니라 마음이 어두워진답니다. 어두워지면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이 어두워짐의 특징입니다. 이사야 말씀 한 번 더 같이 봅니다. 이사야 44장 18절과 19절 말씀. 이사야 44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아멘.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이 유다의 지금 행태들에 대해, 우상 숭배 행태들에 대해서 지금 꾸짖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무를 가지고, 나무 토막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니네들이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것이 뭔지, 니네들이 하고 있는 행위들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꾸짖으시는 겁니다. 나무 토막들을 가지고 땔감을 써서 불을 떼고, 그리고 그 위에다 고기도 구워 먹고 떡도 구워 먹고 그래 놓고는 그 나무 토막들 중에 하나를 빼다가 우상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거기다 절하고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거기다가 삶을 구속시키고 삶을 메고 그러고 있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도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땔감으로 쓰는 그 나무하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으로 쓴 그 재료, 그 나무하고 이거나 그거나 같은 나무 아니냐, 그걸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말해주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마음이 어두워져서랍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면 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허망한 길을 우리가 달려가면서도 허무한 것들을 향해 우리의 인생을 메고 우리의 삶을 메고 우리의 노력을 메고 우리의 물질을 메고 그러고 살면서도 그것이 허망한 것인 줄을 마음이 어두워져서 볼 수 없는 것이 마음이 어두워진 우리 인생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마음이 어두워지게 하고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허망하게 하는가, 허망한 것을 향해 달려가게 하느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 길을 가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바꿔 말하면,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찾아가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계속 우리의 삶을 달려가기만 하면, 달려가고 바꾸어가고 변화시켜가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 우리의 인생이 가야 하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이 허망한 것이 아니라 참된 소망을 향해, 참된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인지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은혜가, 이 밝음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부터는요, 22절 말씀은 이 허망한 것, 이 반역의 삶의 결과로 어리석게 되는 것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게 되는 것이 그 삶의 결과다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아도 세상적으로는 공부도 많이 하고 학식도 많고 또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똑똑하고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이 저런 것에 매여 있나 싶은 부분들을 문득 보게 됩니다. 미신에 매여 있기도 하고요, 어떤 삶의 어리석은 논리에 묶여 있기도 하고요, 사입이나 이단에 빠져 있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매일까,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아닌 그 결과가 우리의 영혼의 어리석음이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음은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깨달음이나 이런 것들이 막혀지는 통로가 됩니다. 뭘 못 깨닫느냐, 어떤 부분에 어리석느냐, 참된 의로움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들을 알 수 없는 인생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 더 같이 보시죠.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한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것이 인생과 영혼의 가장 큰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입술로 말하고 생각으로 인지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삶, 그것이 어리석은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삶,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어리석다 말하는 이 삶의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 어리석음은 깨달을 수도 볼 수도 없는데, 여기 보면 뒤에 우리 마지막 2절 3절에 보면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더라. 이 어리석음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인생 자체가 본질적인 이 어리석음 속에서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없다 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우리는 태어납니다. 그 인생이 흘러가는 한, 우리는 그 본성 속에 사는 한, 우리는 여전히 그 어리석음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어리석음 속에서는 참된 옳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참된 행복이, 내 인생의 진정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붙들 수 없고 나아갈 수 없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진정한 인생의 연약함이 어떤 건지, 인생의 한계의 자리가 어떤 건지 인지하기 어렵고, 그것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것이 드러날 때도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고 부인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삶이 결국은 그 길로 우리를 빠져들게 하고 그 길 속에 머물러 있게 한다 말씀합니다. 역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 주인 되는 삶을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훈련하며 살아갈 때 이 어리석음이 밝음으로 바뀌어지고 분별로 새로운 것들로 변화되어 갈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힘, 이 밝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23절부터 25절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고 정리합니다. 23절에서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반역의 결과, 인생의 결과, 마지막 뭐라고 말하느냐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었다 말합니다. 썩어질 것은 변하는 겁니다. 변하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결국은 없어질 것들, 사라져버릴 것들, 그것들을 붙들고 그것들을 하나님 대신으로 대체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해야 하는데 그것 대신에 썩어질 것들로 가득가득 채우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반역의 결과가. 오늘 우리의 삶도 혹시 그렇지 않은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25절은 그걸 어떤 표현으로 바꾸느냐 하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주인 삼는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는 믿음 안에 들어왔고 신앙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문득문득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들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도 이런 범주에서는 썩어질 것들입니다. 있다가도 없어지고요, 변질되고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없어져 버리는, 죽음의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돈이라는 것 그렇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인정, 그것은 자꾸만 바뀝니다. 변질되고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자존심, 내 행복감 다 바뀌어집니다. 변질되고 없어지고 썩어지는 것들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것들에 매여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 찬 삶을 살아가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변화들이 다시금 경험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반응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이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은 이 결과도, 삶의 결과들에서 우리를 바꾸어 놓게 될 겁니다. 밝음으로, 생명으로, 힘으로, 권세로 영원히 변함없는,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무는 우리의 영혼과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결단이 있고 그 변화의 체험들이 있고 여러분의 그 삶의 모습으로 우리 만나지는 모든 가족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밝음을 보여주시고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힘과 권세를, 참된 행복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알려줄 수 있는 은혜의 통로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 있답니다. 이 알만한 것에 반응하여 돌아와야 할 우리 주변의 수많은 이들, 믿지 않는 이들, 가족들, 사랑하는 이들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두고 내가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내 삶 가운데 막혀있는 자리들을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허망하여지고 어두워지지 않도록, 어리석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로 대체하며 그 썩어질 것들에 매여서 묶여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다시금 내가 끊습니다, 버립니다,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